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기도의 유익. 기도는 엄청난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끌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기도의 능력이고 유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쉬려면 산소, 공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산소,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숨을 못 쉬면.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생명도 숨을 못 쉬면 죽는 것처럼 영혼의 생명도 영적인 호흡,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을 부지런히 쉬어야 돼요. 숨을 부지런히 쉰다라는 것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도 쉬지 않고 쉬잖아요. 그죠? 여러분, 숨을 조금 쉬어봐요, 한번. 죽어요. 물에 빠져도 숨만 부지런히 쉬면 삽니다. 물에 빠져도. 근데 숨 못 쉬니까 죽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우리 육체가 숨 못 쉬면 죽듯이 영혼도 숨 못 쉬면 죽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러한 기도의 교제가 없다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도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한 구절씩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부지런히 건강해 살려면 말씀과 기도로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 게으름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 오늘 본문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시간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 무시로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기도해야 된다. 아멘. 나는 기도해야 한다. 내 모든 힘과 정성을 기도에 쏟아부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모든 힘과 능력, 정성, 모든 것을 기도에 쏟아부어야 된다. 모든 것을 무시로라는 거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하라는, 무시로. 걸어가면서, 일하면서, 잠자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자면서. 아니, 잠자면서 어떻게 기도해요? 영혼은 깨워서 기도해야 돼. 영혼은. 그러니까 잠잘 때 내 영혼아 너는 자지 말고 기도해라 하고 자라고. 육체는 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실제로 영혼이 안 자요. 영혼이 안 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종얼종얼. 자다 보면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영이 기도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자기 영이. 그건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건 실제 제가 경험한 내용이에요. 잠잘 때 이 무시로 기도하라는 바람에 내 영혼아 너는 깨어서 기도하고 육체는 자되 너는 자지 말라. 딱 명령을 해놔 사루는. 그랬더니 잠을 자는데 막 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영이 기도하는 내 영이. 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무시로 항상 무시로 항상 여러 기도 간구 힘쓰며 이 말씀들을 의의들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 기도의 필요성, 이 기도의 중요성, 여러분들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은 게으른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다는 건 뭐예요? 영혼이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을러지면 안 돼요. 부지런히 쉬지 말고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모든 정성을 다해서. 그게 나는 기도해야 된다. 이 머리에 박혀버려야 돼. 마음에 새겨져야 돼. 나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죽는다. 나는 기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쉬지 말고 24시간.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나왔잖아요. 무시로 항상 모든 정성을 다해서 무시로 끈질기게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이 자극적인 표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라.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자야 되겠죠. 근데 영혼은 자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은. 안타깝게도 끈질기게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보는 게 참 어려워요. 딱 보면은 안타까운 게 끈질기게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기도에서 큰 복을 받기 일보 직전에 기도를 중단하고 복을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다 됐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 조금 못 가가지고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린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하나님 응답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응답 안 하는 것보다 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끝내가지고 그 모든 문제가 무산돼 버리는 해결이 안 되고 죽고 나서 하나 기도해야 되는데 끈질기게 응답 받을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나을 때까지 아멘. 끈질긴 기도. 이 지속적이고 쉬지 않는 기도가 왜 필요한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가?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마귀는 쉬지 않고 일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쉬면 우리도 좀 잠시 쉬면 되는데 이놈은 마귀는 쉼이 없어요. 안 쉬어요. 잠도 안 자요.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하고 끝까지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대적하려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쉬면 우리도 잠시 쉬었다 갈 수 있잖아요. 딱 봐가지고 마귀가 쉬네. 그럼 나도 쉬어야지. 근데 마귀는 쉬는 일이 없다. 안 쉰다라는 거예요. 교활하고 강하죠.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마귀가 언제까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유혹과 공격하냐면은 천국 입구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천국 입구까지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아주 예수님 믿지 못하게 지옥 가게 그렇게 유혹하는 게 마귀들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마귀를 이기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마귀는 쉬지 않고 천국 입구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왜 쫓아오냐면은 마귀는 아주 교활하고 아주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누구 종이었어요?
마귀 종이었어요. 예수님 딱 믿어버리니까 마귀를 배신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요, 안 나요? 아니, 내 종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다 바뀌어버려서 나를 배신해.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지만 천국 가나 못 가나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가게 방해를 하는 게 마귀들이에요. 성질 나니까, 화나니까, 짜증나니까. 니들 절대 천국은 못 간다 해가지고 천국 입구까지 쫓아오면서 공격하는 게 마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귀에게 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마귀한테 안 당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쉬어버리면은 마귀 덫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덫에 걸리면 그때부터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오는 겁니다. 마귀한테 한번 걸리면은 정말 놓이기가 힘들어요. 마귀한테 한번 걸리면.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한 것은 마귀 덫에 걸리지 말라고.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 마귀의 덫에 걸렸을지라도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고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걸렸더라도.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마귀 덫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끈질긴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터에서 저와 여러분들 계속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그 싸움에서 이 기도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를 못 이겨요. 여러분,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어요? 어떤 격이냐면은 링에서 한 사람은 수건을 가리고 눈을, 한 사람은 수건을 딱 벗고 보고서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수건 없는 선수가 이기죠. 눈을 딱 가려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기는 거, 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격이에요. 마귀와의 우리의 싸움은 우리는 수건 가리고 싸우는 거고 마귀는 눈 뜨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전 100패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마귀하고 1대1로 싸우면.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는 마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총칼이 되어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이기는 거예요. 1대1로는 절대 못 이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완전히 마귀의 꾀임에 덫에 걸려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은 오냐 그러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은 오냐 알았다 기다려라 내가 가마 하면서 하나님 오셔가지고 짱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은 물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이름과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어요. 눈 감고 있어도, 수건으로 눈 감고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냐면은 마귀가 36개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마귀가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먼저는 예수 믿고 구원 받고 회개하고 용서 받았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꼼짝을. 마귀가.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어떤 사람이 꼼짝 못 하냐면은 내면을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들한테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내면이 씻겨지고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한테는 마귀가 얼씬도 못 하는 거예요.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옆에 오지도 못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충만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비우고 벗고 끊어내고 떠나고 하면서 비운 그 자리에 뭘 비워요? 더러운 추한 더러운 죄들 다 비워버려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성령으로 들어오게 되고 생명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부어지는 거 우리 안에.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은 순간적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칠 줄 모르고 쉬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으면은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전신갑주도 다 무용재물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전신갑주 아무리 입어야 소용없어. 왜? 하나님이 못 도와주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 주시고 이겨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은 죽는다. 기도 안 하면은 마귀종이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인생의 낙오자가 된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면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죽으나 사나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돼.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나는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끈질기게. 우리가 무엇을 얻으려 하는데 얻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등이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무엇이 필요한데 그걸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지 빨리 구분을 딱 해보면 돼. 내 자신을 위해서 구했다면 이런 기도 응답 안 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 구했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다면 그 기도는 금방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러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합니다.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신의 애정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내 자신의 영달과 내 자신의 행복과 내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그 내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주신다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구한다면 그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자신의 영달과 내 자신의 욕심과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자기중심적으로 구하는 그러한 기도는 어떤 기도도 하나님이 너 모른다 응답을 안 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도 잘 구해야 돼요. 잘 구해야 돼. 정욕을 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 쓰려고 하는 것인지 이걸 잘 구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 정욕을 위해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분명 성경에 오늘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 야고보 4장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신앙인으로서 사도들을 세우셨는데 이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을 삶에 가장 중요한 걸로 여겼어요. 사도들은.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 12사도를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시켰냐면은 그들은 왜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았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들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교회 시대를 활짝 연 복음의 사도로 이렇게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은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제 막 성도 수가 불어나니까 뭐 히브리인, 뭐 헬라인 할 것 없이 막 교회로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제할 때가 딱 되니까 사도들이 그 들어온 헌금 가지고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은 숫자가 막 몰려오니까 어떻게 그 12사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그것은 안 하고 나눠주는 데만 다 시간 다 뺏기는 거예요. 안 되겠다. 너희들 중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한 자, 은혜가 충만한 자 7을 뽑아라 해가지고 이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데 모은 시간을 다 바쳐야 되겠다. 기도의 중요성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성. 예수님도 그 사역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사역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였고, 그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자로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하고 계셔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중보자예요. 우리 중보자. 우리가 못한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기도를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우편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도. 긍휼과 은혜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삶 속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때를 따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 예.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도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에요. 왜 불쌍히 우리가 여겨달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나는 불쌍하지 않아요. 그런 분 계셔요? 안 계시죠? 내가 나를 생각해도 불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하나님 어찌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저같이 무능한 사람을? 저같이 연약한 사람을? 그럼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 잘못 선택한 거 아니에요?
왜 저 같은 사람을 세워가지고 목회하도록 여러분을 섬기도록 이렇게 세워놨냐고 여기다가. 나는 감당 못해요. 나는 그 일을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그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딱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딱 가잖아요. 이제 주일이 딱 끝난 날, 주일날 밤이 제일 이 긴장이 풀어지는 날이에요. 주일날 밤이 저는. 그래놓고 밤에 딱 가가지고 들어오려다가 또 이제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버지, 이번 주는 뭘 설교해야 돼요? 말씀 주세요. 하루 종일 이제 날마다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조르는 거 하나님을. 긴장해가지고. 근데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그걸 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께 안 구해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그 망하는 길이죠, 그 길은. 예? 이 설교 한 편을 만들었어도, 어떻게 만들었든지 안에 만들었어도 여기에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보면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꼭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 필요한 때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예. 쉬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해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잊지 마시고 해 주시옵소서라고. 예. 내가 꼭 필요할 때. 그 기도를 많이 해놓으셔요.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예비할 문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 큰 거, 임종기도 꼭 해놓으시라고. 하나님, 이 세상 떠날 때 중풍침에 걸리지 않고 딱 열심히 신나게 살다가 3일만 딱 아팠다 가게 해달라고. 3일은 기다려야 또 안 본 사람도 얼굴 보고 갈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딱 깨끗하게 가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은 날마다 그 기도해 놓으시라고. 그럼 언젠가 때가 되면은 딱 3일만 아프다 딱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임종 기도를 우리 성도들은 해놔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놔야 돼요. 다른 모든 방면에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문제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래, 그런 것을 내가 너희에게 다 준비해놨으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해놨으니까 너희들은 그걸 기도해 놓으라는 거예요. 기도해 놓으라. 필요할 때 내가 주마.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교제.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은.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기도를 했지만 그런 기쁨을 맛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기도는 했지만 그러나 그런 기쁨을 맛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기도의 그러한 기쁨을 맛본 적이 없는가?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만한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그럼 임재를 느낄 정도로 기도를 충분히 하기를 원한다면 최소한도 2시간 이상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최소한도 2-3시간. 1시간은 안 돼요. 짧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기쁨과 교제의 기쁨을 맛보려면 2시간 이상씩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깊은 기도를.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최고의 이익을 남기는 투자예요. 여러분 어떤 이익을 남기에 투자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근데 이 기도는 최고의 이익을 남기는 투자인데 걱정, 근심 그리고 삶의 어려움에서 해방되려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야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숙제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바로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겁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고통이 닥칠 때마다 그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이미 베푸신 것에 대해 감사하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그러면은 결과는 불을 보듯 명확해지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기도는 이 평안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 예. 마음이 평안하면 염려, 근심, 걱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려면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그리고 기도는 성령을 받게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정하신 게 이 기도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한다면은 무릎 꿇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기도 오래 하면 돼요. 진심으로 기도 오래 하면 돼요. 날마다 2-3시간씩 하면 성령 충만 받게 돼요. 안 받을 수가 없어. 안 받을 수가 없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성령이 안 임하냐고. 2-3시간씩 하면 임한다니까. 충만하게 임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다. 영적 성장에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기도만큼. 기도와 말씀은 손을 잡고 갈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는 것은 기도를 통해 가능한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속에 있는 것들 악한 게 있나 이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 악한 거 있나. 그래서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내 내면을 조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함이 없이는 안 보이죠. 내 속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조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내면을 비춰줘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게 있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 비춰주면은 나 죄 없어. 나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 어디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안 비춰주면은.
그러나 비춰주면은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춰주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비춰주면 그거 없어요. 알아야 주여 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여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의 깊은 내면의 죄악을 발견하고 그걸 회개할 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얼굴을 배울 때 나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참된 기도 생활을 계속한다면 점점 영광의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과 계속 같이 있으면 닮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같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사람 닮아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도 30년, 40년, 5, 60년 살다 보면 똑같이 닮아 있어. 부부도. 그래 안 그래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예수님과 같이 기도로 계속 있는데 예수님을 안 닮을래 안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권위자를 닮아가는, 우리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지 말라고 해도 닮아가는,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쁜 친구가 같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나쁜 친구 행실을 닮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예요? 야, 그 친구 끊어야 돼 우리가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네가 손해보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있고 친하게 지내면은 야, 더 친하게 지내. 더 친하게. 그러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더 친하게 지내는데. 그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우리 삶에 유익이 됩니까? 이 기도만큼 좋은 투자가 없어요.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투자한 것보다 수백 배 엄청난 이윤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투자한 만큼 영적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도 엄청난 이윤이 남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것이 내 것. 아멘. 내 것이 예수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하 모든 게 다 주님 것이잖아요. 그 천하 모든 재산이 전부 다 내 거요. 그래 얼마나 부자가 되냐고. 부자도 이런 부자가 없지. 그래서 어떤 다른 것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도에 투자할 때 여러분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함으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